최근에 우리 지역에 부임해 오신 어떤 목사님 한 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아마 오신 지는 조금 되신 것 같은데 저는 이제 그날 처음 만나게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어느 교회 섬기시는 분이십니까? 해서 그분의 소개를 받고 나니 저에게도 목사님은 어디 교회를 섬기십니까?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래서 점천제일교회를 섬기고 있는 안무개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 이분이 좀 많이 놀라시는 표정을 지어요. 아, 그러시냐 하면서 그 뒷말이 참 감사한 말이더라고요. 오셔서 조금 시간이 조금은 되신 것 같긴 한데 어디서 누구에게 무슨 얘기를 들었는지는 모르지만 점천제일교회가 건강지수가 굉장히 높고 건전지수가 굉장히 높은 교회로 본인이 듣고 또 그렇게 알고 느끼고 있노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맞습니까? 맞아요? 제 얘기 못 들으신 분 계신가 봐요. 우리 교회가 되게 건강하고 건전한 교회라고 지역에 소문이 나 있답니다. 최근에 오신 목사님이 그렇게 들었고 본인도 그렇게 느끼셨대요. 맞습니까? 제가 그 자리에 다른 목사님도 계시는지라서 되게 좀 민망하더라고요. 그래서 마음 같아서는 누구한테 뭔 얘기를 들었길래 왜 그렇게 느끼셨냐고 물어보고 싶었는데 참 다른 목사님들도 계시니 그렇게 묻기도 그렇고 또 이제 겨우 아는 분한테 또 1대1로 만난들 그걸 뭐 어떻게 물어보겠어요, 그죠? 그 묻는다는 게 조금은 유치스럽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 집에 와서 이제 생각을 계속 해봅니다. 왜 그랬을까? 누가 도대체 뭔 얘기를 했을까? 여러분 볼 때 뭐 제 얼굴이나 몸을 보니 되게 건강해 보이긴 하죠. 근데 이걸 보고 건강하다고 말하지는 않았을 것 같고 또 요즘 목사님들은 주로 다른 교회에 대한 그 상황을 홈페이지를 통해서 많이 봅니다. 이 홈페이지를 보면 이 교회에 최근에 등록한 새 가족들이 있는가, 또 어떤 사역을 해서 그 사역 현장의 상황을 사진을 찍어서 올려놨으면 아, 이 교회는 지금 이런 사역들을 하고 있구나. 또 교회 주보 광고에 대한 교회 소식을 올려놓으면 아, 이 교회는 지금 이런 일들이 진행되어지고 있구나. 또 목회자들의 설교 동영상들을 올려놓으니 아, 이 교회 목회자들이 이렇게 설교하는구나. 뭐 이런 걸 알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 그거는 건강하냐를 확인하는 정확한 잣대는 되지를 않습니다. 물론 좀 뭐 내부적인 갈등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 교회는 아예 홈페이지가 폐쇄되어 있거나 방치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막 교회 소식 2011년 이후 업데이트 안 돼 있어요. 뭐 새가족 등록 역시 뭐 2010 몇 년 그 이후로는 뭐 등록자가 없을 리가 없을 텐데 안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홈페이지 담당 실무자나 교육자들이 성실하지 못하고 게을러서 벌어지는 현상일 수 있지, 그 홈페이지 상태를 보고 그대로 이 교회의 건강 정도를 측정할 수는 없다. 참고는 될 수 있겠지만 정확한 진단은 어렵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무리 생각해 봐도 결론은 결국 우리 성도들 때문이겠구나. 우리 성도들이 하고 있는 이 사역,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모습들을 우리 지역의 다른 형제교회 성도들이 보고 느끼겠죠. 또 여러분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점천제일교회 성도들은 다르다. 점천제일교회 성도들은 얼굴에 표정이 밝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행복을 누리고 있는 것 같다는 그 느낌이 아마 있었길래 그렇게 되지 않았겠는가. 여자분들 혹시 향수를 써보십니까? 향수가 좋은 향수인지는 어떻게 알죠? 메이커 보면 압니까? 어느 케이스에 담겨져 있는지 보면 알아요? 그게 절대 현혹되면 안 되죠. 케이스는 굉장히 좋을 수도 있어요. 또 메이크가 아주 고가의 메이크로서 이렇게 이름이 라벨이 붙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좋은 향수인지를 알려면 또 아무리 남들이 좋다 하더라도 내 취향과 나에게 맞아야 되잖아요.
내 분위기와 내 주변의 사람들이 그 향기를 맡고 황홀하고 아주 나에 대한 이미지가 매력적으로 좋아져야 되지, 뭔 이런 역겨운 냄새를 풍기느냐, 이런 역효과가 나면 안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반드시 그 향수를 뿌려서 내 몸에 채취를 한번 경험해 봐야 이 향수가 좋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 향수 많이 뿌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심각한 상황을 발생하게 할 거예요. 많이 뿌리면 주위 사람들이 그걸 두고 절대로 좋다고 얘기하지 않고 도대체 무슨 일을 하고 온 거야? 아마 이런 말들을 돌직구로 던지는 사람이 있을지도 몰라요. 향수가 좋은 것은 그 향수의 그 향기 자체가 있는 듯 없는 듯, 그러나 분명히 있는 그 은은한 향기가 드러날 때에 그 향수가 좋은 것이다 평가를 받게 될 수 있다 하는 거죠. 저는 우리 점천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지역에 우리 형제교회 성도들 앞에 그리스도의 편지와 같아서, 여러분을 보면 예수님의 연상이 되어지고, 예수님은 이런 분이겠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저렇게 사는 거 보니 예수님은 아마 이런 분이겠구나,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졌기 때문에 그런 평가를 받을 수 있었지 않았겠나, 제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든 교회가 다 이렇지는 못한 것 같아요. 최근에 과거에 저와 함께 한 교회에서 사역을 했던 어떤 젊은 목사님이 SNS에 아마 오늘 저녁 설교를 그 교회에서 하게 되는가 봐요. 요즘 젊은 목사님들은 저도 아직 젊습니다만 저보다 그래도 나이 차이가 좀 꽤 나는 분이라서 이런 SNS에 내가 오늘 저녁에 이런 제목의 이런 본문 이런 내용으로 설교를 할 거다 미리 이렇게 올려놓기까지도 하더라고요. 굉장히 담대하고 대범한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저녁 이 분이 하시려는 설교가 본문이 요나서 4장입니다. 자, 요나서 4장 스토리 여러분 아십니까? 니느웨를 멸망하리라 가서 외쳤는데 하나님께서 니느웨 사람들이 다 회개하자 그 계획을 돌이키시고 용서하시죠. 근데 노나가 그 상황을 보고 막 화를 내요. 그럴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칼까봐 내가 안 온다고 안 했습니까? 막 이러면서 하나님이 혹시라도 그래도 또 다시 마음을 돌이켜서 니느웨를 멸망시키지 않을까, 그런 쓸데없는 기대감을 가지고 니느웨를 지켜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요나를 깨닫게 하시려고 박농쿨을 자라게 하시니까 그 그늘 때문에 좀 선선해서 살만하다가 벌레가 그 박농쿨을 물어서 박농쿨이 죽어서 시들어 버려서 떼약볕이 내려 째이니 또다시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하면서 불평과 원망을 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네가 박농쿨을 그렇게 아끼거든 십수만 명 있는 이 니느웨 성을 내가 어찌 아끼지 않을 수 있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시죠. 근데 이 요나서 4장의 본문을 가지고 이 목사님이 오늘 저녁 하려는 설교의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재발한 연말병이에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재발했다고요. 병이 또 도졌다고요. 또 도졌는데 어떤 병이요? 연말병이요. 그러니까 지금 모든 교회들이 이런 게 아니라 마치 요나처럼 나 이제 힘들어서 안 할래요. 나 사역 안 할래요. 극할 줄 알았어요. 내가 이런다고 뭘 될 줄 알았어. 이런 식의 반응을 아마 보이는 성도가 그 교회는 조금 있는가 봐요. 요즘 젊은 목사님들 참 담대하죠? 한번 불러다가 우리 교회에서 설교 한번 하시게 해볼까요? 아멘 하시는 분이 있네. 그래서 제가 마음 같아서는 이 제목이 너무 돌직구다. 재발한 연말병. 저라면 말입니다. 또 아이카노 이런다든지요. 아니면 고민 이 정도로 제목을 딱 띄워놓으면 우리 성도들이 도대체 우리 목사님이 이 본문 가지고 뭔 소리 하려고 이러실까, 오히려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쨌든 그 교회는 조금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분명히 저는 전국 평균으로 본다 하더라도 건강하고 좋은 교회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처음에 올 때 그 느낌이 있어서 사실은 왔어요. 죄송하지만 저도 너무 힘들고 어려운 목회 현장은 감당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건강한지라 제가 가고 싶습니다. 가게 해 주십시오. 가게 해 주셔서 하나님께 기도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와서 여러분과 함께 사역을 해 보니 우리 점천제일교회는 정말 건강한 교회가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지역에서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우리 교회를 건강하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은 혹시 우리 지역의 교회들이 영양실조에 걸려서 그들이 지금 힘이 없어서 또 혹은 그들이 병에 걸려 있어서 우리가 상대 급부적으로 건강해 보인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약간 슬픈 생각도 제 머리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우리 문경과 점천에 있는 모든 교회가 건강하게 되기를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 점천제일교회는 내 가정, 우리 교회,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원로 목사님 지도 아래 1980년대부터 온 세계 열방을 품고 기도해온 교회 아닙니까? 우리 점천제일교회는 이제 문경 점천에 있는 우리 형제 교회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그런 우리 점천제일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더더욱 바라기는 우리 지역에 있는 100개가 넘는 이 모든 형제 교회들이 건강한 교회가 되어진 그날이라 할지라도 우리 점천제일교회가 가장 건강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형제 교회들이 부러워하고 칭찬하는 교회, 또 요한계시록의 7교회 가운데 오직 칭찬만 받은 2교회처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실 때에도 칭찬할 것만 있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속에 우리에게 명확하게 제시가 되어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35절 다시 한번 주목해서 보실까요? 35절은 우리 성도들이 정말 한 글자 틀리지 않고 외우지는 못할지라도 이 성경 구절은 꼭 암송하는 우리 성도들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이 가운데는 예수님께서 힘써 행하셨던 3가지의 사역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첫째 뭐 하셨습니까?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뭐 하셨죠?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뭐 하셨습니까? 고치시니라. 한번 따라 하시죠. 가르치시며 전파하시며 고치시니라. 아멘. 이 사역을 예수님께서 행하시고는 다른 또 복음서의 본문에서는 다른 마을로 빨리 가자, 내가 이것을 위하여 왔노라,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골로새서 1장 마지막 절들을 보면 바울 사도도 예수님의 이 사역의 원칙을 따라 그대로 사역을 합니다. 내가 각 사람을 권하여 가르치고 각 사람에게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세 번째는 고친다는 이것은 예수님처럼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은사를 받은 사람들만이 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의 의료진, 의학자들도 이런 얘기들을 하죠. 정말 사람을 고쳐야 되는 것은 육체가 아니라 마음이어야 된다. 팔다리 다친 것, 또 혹은 내장의 장기들이 손상된 것, 하여튼 몸에 있는 그 어떤 것들을 치료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그 사람의 마음을 어루만져서 그 마음을 치료할 때 그것이 진정한 의료의 완성이다, 그것이 치료의 완성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보다 일반적으로 예수님처럼 이런 특별한 사역을 우리 가운데 할 수 있는 이들이 있기는 있으나 우리 모두 다 할 수 있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권면하는 것.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골로새서에서 권한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대부분의 영어 역본은 이 권한다는 것을 힐링이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을 하고 있어요. 요즘 이 시대 우리나라에서 힐링이란 단어 많이 쓰죠. 다른 사람들의 스트레스, 다른 사람들의 곤고함, 다른 사람들의 지친 것을 어루만지고 케어, 돌봐주고 그들을 회복시키는 이런 일들, 이것을 성경에서는 권한다 혹은 권면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하나님의 교회는 사실은 이 일이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나머지 사역들도 있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것, 또 선교하는 것, 예배당을 짓거나 혹은 교육관을 신축해야 되는 것, 차량을 마련하는 것, 주차할 공간을 확보하는 것, 혹은 교육 시스템들을 구축하는 이런 모든 것들은 전부 다 사실 이 세 가지의 초점, 이 예배당 안으로 들어온 그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가 되어지고, 그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닮는 존재, 하나님이 원래부터 우리를 그런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것을 알고 그러한 존재가 되어지기까지 그를 가르치고, 또 그의 내면과 인격을 끊임없이 권면하여서 하나님 닮은 사람을 만들어 가는 것, 이것이 교회의 사역의 핵심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사역이 절대로 한두 명의 사람으로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안 됩니다. 그것이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구약의 먼 옛날 모세로부터 경험을 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했을 때 그들 장정만 6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의 모든 그들의 문제, 질의, 그들의 궁금함, 이런 모든 것들을 해결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니 하루 종일토록 모세는 거의 죽을 지경이었습니다. 모세의 그 모습을 보고 장인 이도로가 방문을 하였다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사람이 이렇게 많으면 이들 가운데서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을 세워서 간단하고 단순한 것들은 그들 스스로가 해결할 수 있도록, 그들이 결정하고 결심하고 그들이 피드백을 주고 해서 처리하도록 하고, 그들 선에서 해결하지 못할 것은 그 위에 10부장은 50부장에게, 50부장은 100부장에게, 100부장은 1000부장에게, 1000부장은 비로소 이제 모세와 아론에게 가져오게 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된다. 이도로가 이것을 제안을 했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추인하셔서 그것이 그대로 이스라엘의 조직이 되어져 왔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현대 교회에서도 우리 장로교회, 우리 개혁주의 장로교회는 헌법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는데 그 안에서 바로 이런 개념을 그대로 계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구역으로 이루어져 있죠. 어떤 구역은 조금 지금 왜소해져 있기도 하고 어느 구역은 조금 비대해져 있기는 합니다만, 헌법의 규정은 그저 한 10가정 내외로 구역을 편성하라. 어느 조직을 지금 계승하고 있는 겁니까? 바로 10부장 조직을 계승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 안에 전도회, 구역, 또 각종 그 교육부서의 사역, 이 현장에 일해야 될 일손들이 얼마나 많이 필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37절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37절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주실까요? 시작. 자, 뭐가 많아요?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은 적다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와 비파 수금은 굉장히 많아 보이죠? 그렇죠? 많습니까? 적습니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잘못 말했나요? 근데 대답이 영 없으셔서 제가 지금 어휘를 잘못 말했나? 할렐루야 찬양대와 우리 비파 수금 관현악단 많습니까? 적습니까? 많죠? 천집사님 많습니까? 근데 저는 만족이 안 됩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우리 음악 선생님께서 저희 중창단하고 중창단이 아닌 친구들을 모집을 해서 대구 시민회관에서 고등학교 합창제를 했었습니다. 그때 100명의 합창대를 찬양이 아니죠. 근데 그분이 목사님 아들이셨고 지금 선교사가 계신 분이라서 찬송가로 우리가 대구 시내에서 고등학교들의 찬양 합창제지만 찬양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찬양을 가르침으로써 그 100명 중에 예수 믿지 않는 애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효과도 의도했어요. 여러분, 100명이 부르는 노래, 100명이 부르는 찬양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그것은 20, 30명, 50명이 찬양하는 것과 느낌이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100명 찬양대 되면 안 됩니까? 안 됩니까? 되죠? 되죠? 되는 분 아멘요. 저는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지금 여기 지금 잘해요. 정말 잘해요. 오늘따라 정말 잘해요. 제가 아까 찬양에 너무 감동받았어요. 그리고 이분들 다 전공했다고 해도 다 믿지 않겠습니까? 오늘 관현악단의 연주도 정말 탁월해서 제가 예배 시간이지만 앵콜이라고 외치고 싶었어요.
저녁에 찬양 헌신 예배 드리는데 저녁에 한 번 더 하면 안 됩니까? 이미 다 순서들이 짜여져 있을지라서 무리한 요구겠습니다만 굉장히 잘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더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베델 찬양대, 일부 찬양대 많은 손길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구역장 권사님들이 많이 헌신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주 출석을 안 했는데 그분이 왜 출석 안 했는지를 모르게 되어지는 성도들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돌봄의 손길이 아직도 부족합니다. 우리 교회는 분명히 건강하다고 우리는 여기고 있는데 우리들 구성원 가운데는 누군가는 한쪽 구석에서 외로워하고 있다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들을 돌보고 권면해야 될 손길은 여전히 많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주일학교에 교사 선생님들이 충분하다고요? 천만의 말씀요. 우리 지역이 어린아이들이나 어른이나 공히 10%도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아이들은 물론이고요. 여러분, 아이들이 나누는 대화를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예수 믿는 우리의 자녀들도 아직 덜 성숙하고 덜 성화되어져서 요즘 아이들이 무슨 좀 나쁜 아이들인 것처럼 욕설을 너무나 잘합니다. 저는 그런 얘기들을 들을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요. 10대 아이들에게 이미 성적인 것이 너무나 많이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이 나라 전 세계에 지금 그릇된 정책들 때문에 쓸데없는 성교육을 하며 동성애까지 가르쳐대고 있으니 모르겠습니다. 교육 현장이 지금 어떻게까지 이루어지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이들 모두를 복음으로 인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모른 채 살아가고 있는 이 거리를 지나다니고 있는 많은 초등학생들, 중고등학생들, 청년들을 볼 때마다 그들의 그 불건전한 음란하고 향락과 쾌락에 젖어 있는 그 문화가 여전히 우리 한국 사회의 주류 문화를 이루고 있는 이 현실을 볼 때마다 제 마음은 너무나 쓰라립니다. 여러분, 교사가 1인 1교사 하면 안 됩니까? 여러분, 앞서가고 있는 선진 교회들은요, 바나바 교사 이런 거 임명합니다. 이런 교사 뭐 하는 교사인지 아세요? 연초가 되면 10명을 받아서 학생으로, 연말이 되면 2-3명 남기는 이런 사람이 아니고요. 바나바 교사는 학생이 없어요. 교사로 임명은 했는데 학생이 없어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가서 바나바가 바울을 데리고 와서 안디옥에서 함께 사역을 하듯이 데리고 와서 그래서 자기의 반을 만드는 거예요. 와, 세상에 그런 일을 아니요, 해내요. 복음의 열정에 사로잡힌 사람은 그런 일을 해냅니다. 무디 구역장 이런 거 있어요. 구역원이 없어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전도회 와서 자기 구역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저는 그래서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북한 김일성, 김정은, 김정일이 절대 좋아하는 거 아닙니다. 그들이 신어서 저희 부모님은 월남하셨어요. 저는 어서 속히 우리 민주주의로 우리 신앙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는 평화 통일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북한 김일성이 내세웠던 4대 군사 노선 가운데 제가 딱 하나 마음에 드는 것, 전군의 간부화. 저는 이게 정말 마음에 들어요.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구역장 되면 좋겠습니다. 다 검찰 되시면 좋겠어요. 다 성가대원 되시면 좋겠고 다 교사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요? 우리 지역에 여전히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일은요, 여러분 현수막, 우측에 있는 현수막 한번 보십시오. 우리 교회가 이루어야 될 사명이 뭡니까? 자, 성가대 찬양대는 주보 보시면 돼요. 주보의 제일 겉면 한번 보세요. 우리 교회 표어가 뭐예요? 전도하며 제자 되는 교회입니다. 자, 3가지를 해야만 그것이 이루어질 것인데, 자, 제가 첫째, 둘째, 셋째 하면 여러분 말해 주세요. 첫째, 둘째, 셋째. 대부분의 성도들이 목사님들의 모든 설교는 말씀과 기도로 끝난다고 얘기들 하더라고요. 그 목사 탓이 아니고요. 성경의 결론이 그렇습니다. 성경 어느 본문을 가지고 얘기하더라도 결국 여러분에게 최종적으로 그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것을 이루도록 해드리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드려야 할 권면은 말씀을 읽으시라, 기도하시라는 권면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교회 성도들은 어느 정도는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계시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만,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1인 1사역을 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우리 지역의 많은 형제 교회들이 우리 교회를 건강한 교회라고 이야기하기는 합니다. 근데 여러분, 어떤 것이 과연 건강한 몸일까요? 체격이 왜소하면 건강하지 않고 체격이 크면 건강한 겁니까? 그렇지 않죠? 그 사람의 체격이 얼마나 크냐, 몸무게가 얼마냐, 얼마 이하는 건강 안 하고 얼마 이상은 건강하고, 이게 아니라 그 사람의 몸을 구성하고 있는 것이 지방덩어리냐 근육이냐, 이것이 아마 그 사람의 건강을 책정하는 척도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탄수화물이 먹어서 들어오죠. 그러면 그것이 에너지원이 된다 그래요. 강호동 씨가 어느 프로에선가 하는 얘기가, 씨름 시합을 앞두기 전에는 고기를 먹지 않고 밥을 두세 공기 더 먹는답니다. 단백질은 즉시 에너지원이 되는 것이 아니라 탄수화물을 먹어야 즉시 에너지원이 되기 때문에 시합을 앞두고서는 고기를 많이 먹는 게 아니라 밥을 많이 먹는데요. 근데 문제는 그 에너지원을 다 소모하지 않으면 이 탄수화물이 지방으로 변환이 되어져서 몸에 축적이 된다는 거예요. 이거 많이 쌓이면 좋습니까? 그 지방은 몸 안에서 아무 일도 하지 않아요. 유사시를 대비하는 것에 지나지 않아요. 탄수화물이 공급이 안 될 때, 이 몸이 에너지는 필요하나 탄수화물이 공급이 안 될 때, 그때 비로소 이 지방이 다시 에너지원으로 돼서 연소가 되어질 뿐, 그 이전까지는 몸속에 계속 축적만 되어질 뿐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존재, 이것이 지방이라는 거예요. 피하 지방이 많은 여성들, 내장 지방이 많은 남성들, 뭐가 유발됩니까? 성인병이 생겨지게 돼서 급기야는 건강을 잃는 치명적인 일이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몸속에 존재하고 있는 지방으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강호동 같은 그런 운동선수가 열심히 운동을 해가지고 몸이 근육덩어리가 되어 있었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이제 운동을 은퇴했습니다. 운동 그만뒀습니다. 운동 지겹도록 했으니까 이제 운동하기 싫습니다. 또 운동하는 거 사실 힘듭니다. 그 전후가 너무나 때로는 고통스럽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단백질로 이루어졌던 그 근육들이 쫙 빠져서 홀쭉하게 된 후에 다시 지방으로 다시 살이 찌는 게 아니라, 그 근육이었던 것들이 점점, 물론 그 중간에 근육이 지방으로 바로 바뀌는 이렇게 화학적 변화가 일어나는 건 아니겠으나, 그 근육들이 전부 다 지방화로 되어진다는 거예요. 뭐 하면요? 움직이지 않으면.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사역하지 않으면. 여러분, 혹시 내가 오래도록 사역을 해왔으니까 이제는, 아니요, 지금 그만하시면 여러분, 근육이었던 여러분이 지방으로 바뀌어질는지 몰라요. 지방은 건강을 해치는 그런 존재가 되어집니다. 우리 점천제일교회가 지금까지는 건강한 교회라고 분명히 인정받았습니다. 우리들이 볼 때도 그러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제부터 우리들이 일손을 놓으면, 그러면 우리는 건강하지 않은 지방덩어리가 되어져 버릴지 모릅니다. 아르헨티나에서 목회를 했던 후안 까를로스 오르티즈라고 하는 목사님이 쓴 책을 우리나라 두란노 서원에서 제자입니까? 라는 책으로 번역을 했어요. 이분이 그 자기 교회를 섬기는 얘기를 그 속에 적어 놓은 것인데, 처음에 그 이 일들이 시작될 때에도 이미 교회 규모는 우리 교회보다 컸습니다. 어마어마하게 교회 규모가 큰 성장을 했는데, 우리나라로 치면 순복음 계열의 목사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 느낌, 이런 것을 굉장히 중요시해요. 하나님께서 어느 날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코카콜라를 판매하는 그 회장이 말하기를, 내 몸 혈관에는 피가 흐르고 있는 게 아니라 코카콜라가 흐르고 있다. 지금은 우리 이 청량 음료가 몸에 안 좋다는 게 거의 상식처럼 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이들은 그것이 정말 그럴 정도의 신념을 가지고, 내 몸속에 코카콜라가 흐른다라는 신념을 가지고 이거 마셔라, 이것이 좋다, 이렇게 하면서 그것을 판매했는데, 과연 네가 목회하고 있는 현장의 성도들은 혈관 속에 복음이 흐르고 있느냐? 네 교회의 성도들은 과연 건강하냐? 그들은 혹시 지금 살쪄 있는 비둔한 지방덩어리가 되어져 있는 것은 아니냐? 이것이 바로 그 제자입니까? 라는 책을 쓴 그 오르티즈 목사님이 각성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그래요.
그래서 끊임없이 모든 성도들이 사역을 하도록, 끊임없는 새로운 사역을 창출하고 그 사역에 모든 성도들을 배치하고 그들이 그 사역을 함으로써 거기에서 예수님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자신의 삶에 거기서 변화가 생겨지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점천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반드시 하나 이상의 사역을 하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던 사역 절대로 중단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어떤 존재로 여겨질 것인가, 주님이 볼 때 여러분은 지방인가 근육인가, 하나님이 여러분을 뭐라고 하실까, 이것을 고민하시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를 되살려내실 때 그 이후에는 너희 마음대로 살아라라고 그 목적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일, 36절을 보세요.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보고 있습니까? 36절에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마치 뭐 같기 때문에요?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어질 위험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아는 이가 되셨다면 누군가의 목자가 되셔야 됩니다. 언젠가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 주님께 뭐라고 얘기하실 것입니까? 만약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한편의 강도처럼 죽기 직전에 이제 겨우 예수님을 믿게 돼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래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이렇게 된 사람이야 뭐 얘기할 게 있겠습니까마는, 모태신앙으로 태어났다면, 몇 대째 예수 믿는 집에서 자라났다면, 굉장히 이른 나이에 일찍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알게 되었다면 너는 내 앞에 올 때까지 무엇을 했느냐? 주님 그저 나를 받아주세요, 구원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저 이것도 받아주세요 라고 말하기에는, 그래도 받아주실 주님이기에는 분명하지만, 그래도 우리 그러기보다는 주님 제가 완벽하게 해내지는 못했지만 나름대로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사역을 중단하지 않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역을 찾아내십시오. 없는 사역이 있다면, 나는 이 사역을 하고 싶으나 사역을 하고 싶다면 장로님들이나 제게 말을 하십시오. 그럼 새로운 사역팀이 조직이 될 거예요. 물론 그것은 공개적으로 해야 됩니다. 일부의 사람들이 그저 그들만 아는 가운데서 어떤 팀이 조직될 수는 없는 것이고, 모두 다가 알아서 모두 다가 그것을 동참하도록 해야 돼요. 우리 장로교회는 중세 캐톨릭의 천년의 오류를 봤기 때문에 절대로 한 개인이 무엇을 결정하도록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적은 일에 충성된 자에게 하나님이 큰 일을 맡긴다는 이 원칙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 특별히 새가족들, 무슨 사역에라도 동참하셔야 비로소 여기서 여러분이 진정한 점천제일교회 성도가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안에서 다듬어져야 됩니다. 혹시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세상에 살면서 무던히 내가 말씀대로 살고자 했지만 너무나 무기력하게 허약하게 죄악에 물들고 토요일날 좀 되면 주님 앞에 나오기가 부끄러울 정도의 그런 모습이 혹시 여러분에게 있지는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아직 연단되지 못해서 그래요. 연단을 하는 현장을 어디 해야 되는가? 세상에서 연단 받으려고 하면 여러분 잘못하면 죽습니다. 잘못하면 이 신앙의 길에서 이탈되어집니다. 이 안에서 연단하셔야 돼요. 이 안에서 끊임없이 함께 사역을 하면서 때로는 부딪히기도 하고 때로는 갈등을 일으키기도 하고 하면서 여기에서 용서하는 법도 배우고 용서를 받기도 하고 실수하고 회개하기도 하고 하면서 점차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겁니다. 이 안은 예수 그리스도의 학교인 거예요. 이 안에서 우리들이 끊임없이 그렇게 함께 일을 도모하고, 분명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소를 키우지 않으면 외양간은 깨끗할 것입니다. 그러나 소를 키움으로 얻는 유익이 많을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사역을 지원하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사역하다가 혹시 지치신 분들 계십니까? 토끼와 거북이의 경주를 기억하세요? 토끼가 뭐 했죠? 잠잤습니다. 잠자고 나니까 토끼가 어떻게 됐습니까? 져요. 경주에서 집니다. 우리는 지금 천국을 향해 경주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이기기를 다투는 자는 다른 것을 돌아보지 않는다. 여러분 이제 잠잘 여가가 없어요. 저는 가끔 보면은 막 잠자겠다, 쉬겠다, 주저앉아 있겠다 하는 분을 볼 때 저분은 토끼도 아닌데, 토끼도 잠자도 패배하는데 지금 어쩌려고 저러나 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역은 쉰다고 해서 내가 충전되고 회복되는 게 아닙니다. 세상 일은 혹시 그럴지 몰라도 사역은 사역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쏟아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면 누구에게 식량이 끊임없이 공급될까요? 전쟁이 장기전이 되어지면 온 세상 들판은 농사짓지 못하는 황량한 들판이 되어져 버릴 겁니다. 경작하지 못해서 거두어들일 추수할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나라가 강건하다면 끊임없이 식량이 공급이 되어지고, 끊임없이 의복이 공급되어지고, 끊임없이 무기와 총알이 공급되어지는 건 누구에게 그렇게 합니까? 그 나라를 위하여 충성되이 싸우겠다는 군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임무를 수행할 군인들에겐 끊임없이 국가가 책임지고 그들의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지급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군사는 나를 군사로 부르신 자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주님의 부르심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부르심 앞에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최선을 다하여 사역에 헌신하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점천제일교회 체지방 제로, 오직 근육으로만 이루어져 있는 가장 건강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문경과 점천에서만 건강한 교회가 아니라 전국의 세계 최고로 주님 앞에 인정받고 사랑받는 건강한 사역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